모세가 광야에서 숨을 거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갈 임무를 맡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줄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호수아는 40년을 이 모세를 따라다녔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던 자였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러 이제 그 신의 산, 특히 이제 맨 마지막 십계명을 받을 때 그에 올라가면 그 밑에서 이렇게 지키고 있던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를 그 장면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는 그러니까 직접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기는 어려운, 오직 대면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근데 이 스승이 돌아가시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겁니다. 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 선생께서 76년, 7년이니까 거의 50년 전이죠. 너는 목사 될 사람이다. 그리고 이러한 일은 해야 된다. 이제 특히 그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 임무를 저한테 있다고 이제 이야기하셨는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동안에 50년이면 거의 다 배우잖아요. 그래도 못 따라갈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야, 이제 내 혼자 다 해야 되다니. 이제.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내가 했고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동조도 하고 했지만은 정작 온갖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지극히 드뭅니다. 이제 그런데 일은 많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여러 가지 험난한 여건들은 있고 그렇습니다. 그때 저한테 그 위로를 주신 말씀이 바로 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특히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 그랬죠. 제 이름이 이길 성자 근원자예요. 그래서 내 이름하고 연관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 이름은 하나님 교회 잠시 나가긴 하셨지만은 제 아버지께서 지으신 이름인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됐어요. 제 아버지께서 의사이셨는데 하도 집안이 어려워서 이걸 그대로 시골에 있어가지고는 뭐 어떻게 집안이 건사가 안 돼서 돈 빌려준 사람 일본이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은 저 집안에 돈 빌려줬다가 못 받는다는데 그게 일본과는 차비예요. 그 아끼려고 백리를 걸어 내려와서 이렇게 이제 해서 가셨는데 고학에 고학을 걷어받아 어느 날 겨울에 이제 눈바닥에 쓰러졌어요. 동상도 걸리고. 근데 그걸 구해준 분이, 아버지 구해준 분이 일본인 여간호사였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데려가서 간호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분이 교회를 인도를 하셨나 봐요. 근데 이게 그때도 그 안에 민족 차별 뭐 이런 게 하도 많아가지고 본인이 더 이상 못 버티고 나오셨다는데 그 뒤로는 교회를 가신 적이 없지만 저한테 항상 그런 말씀 하셨어요. 일본말로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성경을 읽으셨다는 증거예요.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 놓고 이제 그 사람들을 뚝 둘러보면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거 있죠. 그 일본말로 운율을 붙여 쭉 하세요. 이거다. 그러셨는데, 하여튼, 그런 저희 아버지께서도, 왜 보면 옛날에 그 어려운 이 땅에 부담을 짊어진 사람 아닙니까? 아버지가 맞이에요. 우리 누나 있고, 여동생 있고, 남동생 있는데, 이 집안을 거슬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 그 짊어져야 할 부담이 참 큰 겁니다. 저도 이제는 충분히 이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6.25 전쟁 통해 남편, 아들 잃고 어린 자식들 홀로 키워야 했던 이 땅 어머니도 참 많았습니다. 그 전쟁 미망인이 30만 명이라고 그래. 근데 홀로 남았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잃어버리고 남편 잃어버린 사람 참 많았겠죠. 미망이라는 건 남편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저희 아버지의 누구나, 큰 고모님은 아들 하나를 전쟁터에서 잃었고 청천강 전투에서 이제 돌아가셨어요. 시신을 못 찾았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현충원에 가면 이름만 이렇게. 그리고 이때쯤에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그러니까
우리 타분한 교리를 벗어난 새로운 가르침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이렇게 새로운 길로 인도하려 했던 그런 이제 운동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예. 어쨌든 오늘날 우리 이제를 돌이켜 보면, 근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듯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근래 가장 큰 이슈가 고등학교 야구 경기 얘기죠. 예? 그러니까 광주 1고, 그다음에 배제고등학교. 이게 광주 제1고는 호남지의 제1명문입니다. 배제학교는 제가 정말 한국 정말 서울에 있어서의 최고의 명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사립학교죠. 경기고등학교 공립인데 그 학교 학생들이 경기하다가 무슨 야유를 했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낱말 자체만 가지고 보면 전혀 이상하지 않죠. 가자 스타벅스로 이랬던가요? 하여튼 그런데 스타벅스 가는 게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문제는 그 배경에 이 근래에 이제 일어난 이제 5.18 사건과 관련된 이제 조롱 같은 이런 게 이제 뒤에 배경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처음에 좀 읽다가 복잡해서 이게 뭐야? 그 다음에 또 다른 스타벅스는 알겠는데, 그 다음에 탱크 붙잡하는 거는 쓰여 있다는데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다 했는데, 이 사건 터지니까 야, 이거 참 문제가 많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학생들은 다른 구호를 외치다가 단어 하나 바꾸어서 이제 안타 치고 가자, 홈런 치고 가자 하다가 스타벅스 가자로 바꿨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어른들이 갖고 있는 이념이 결국은 아들을 이제 미래를 완전히 박살내 버리는 그런 조치가 내려지게 됐습니다. 바울이 말세의 징조 중 하나인 사람들이 무정하다라는 것, 이걸 연상케 하는 그러한 장면이 최근 우리나라에 벌어졌습니다. 그 학생들이 세고도 하고, 또 광주일 학생들도 그래도 받아줬다는 얘기도 있고, 자세한 이제 상황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장관을 비롯하여 야구협회 최고위층에서 6개월 징계, 이건 이제 사망 선고와 똑같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안 들면은 남의 자식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것을 서슴지 않으니까 이게 6.25 때 벌어진 이민 재판을 자꾸 연상케 합니다. 해법이 무엇일까? 이 운동선수들은 좀 단순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야구 선수들은 대부분 공부보다는 야구에 치중하는, 우리나라 이제 엘리트 스포츠가 그래요. 오전 수업에 와도 오후 수업을 계속 안 들은 아이들은 오전 수업을 들어도 아무것도 모르죠. 제가 야구 명문인 경북고등학교 출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니고 대학 다닐 때 그게 야구의 명문 경북고등학교의 전성기 시절입니다. 그때 이제 야구장에 가면 온갖 야유 이런 거 부지기수로 들려옵니다. 근데 어른들이 이제 기분 좋으니까 소주 마시고 하다가 보면 온갖 소리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도 점잖았습니다. 그리고 대구는 이제 우리가 명문이 되니까 전통 명문이 대구 상구라는 학교, 지금은 상원고등학교예요. 제가 이 얘기를 자꾸 하는 얘기는 해법이 야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사태를 해결하는 그 열쇠가 야구 선수에게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연대 고대 경기하는 거죠. 연고전, 고대는 고연전이라 그러는데, 그것처럼 양교 교장 선생님이 합의를 했어요. 우리 이제 둘 다 명문인데 그 대구 경기장에서 전교가 다 동원된 시합을 하자 이랬어요. 전교생이 다 응원석에 앉았습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한 400명 되면 1000명이 넘는 응원단이 양쪽에 앉아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응원 이렇게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선수들은 야구를 하고, 경고등학교 1등으로 이겼는가 그런데요. 근데 그때도 유명한 선수가 있었습니다. 대구 상계로 우용덕 이런 사람이 있었고, 경북고등학교는 임신규대. 나중에 한번 야구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근데 정말 재밌게 했습니다. 야유도 없고 서로 존중해주고 그렇게 해서 아주 즐겁게 이제
그 시간 보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야구를 좋아하게 돼요. 옛날 여러분들 우리 시절 60년대 고교 야구의 인기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부산은 훨씬 더 심했어요. 그래서 부산 롯데가 그 광패들이 많은 게 부산의 경남고등학교, 부산고등학교, 부산상고 있어가지고 인기 만점 스포츠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야구가. 그러니까 프로야구가 돼도 이제 유명한 선수 최동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게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제가 해보이 뭔가? 야구 선수, 롯데 선수 중에 이대호 선수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덩치도 크고, 그다음 매우 메이저리그에 가서도 선수 생활 하다가 돌아온 몇 안 되는 사람이고, 뭐 이대호보다 더 유명한 사람은 최동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하튼 최동원은 투수고 타자로서는 이대호입니다. 그 롯데의 간판 타자예요, 오랫동안. 그리고 아주 뛰어난 선수였습니다. 뭐 홈런왕이라고 할 수 있는데, 2018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8년 전 얘기죠. 이게 롯데가 7연패를 해요. 7연패가 8연패, 7연패. 그 상대가 NC 다이노스라 그러는데, 끝난 뒤에 어느 팬이 그 차 타고 가려는 이대호에게 치킨 봉투를 던져버렸습니다. 치킨 상자를. 롯데 팬이겠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기분 좋게 이기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치맥을 먹으려고 갔다가, 경기장에서 지금 지니까 치맥도 지금 들어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좀 먹다가 기분 나빠가 좀 더 맛있겠죠. 그 남은 치맥 그 치킨을 들고 이대호 머리통에 던진 겁니다. 근데 이대호는 그때 이제 하도 이제 그 고민이 되니까, 이건 우리가 지금 이겨야 되는데 7연패에 빠졌으니 어떡하나, 이 고민 속에 이제 하여튼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누군지도 모르고 이제 그랬으니까 이제 사건이 끝났는데 한참 뒤에 어느 방송에 나와서 이대호가 그랬답니다. 지금이라도 그러니까 찾아오면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하고 싶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면 끝난다.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어요? 이게 오늘의 사건에 대한 해답입니다. 이대호 선수 지금 내 설교 언젠가 들을 수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대호 선수는 이 오늘날에 우리나라에 갈라져 있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이념의 틀에서 희생되고 있는 아들, 그리고 야구계도 이제 갈라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야구 지도자야 이러기도 하고, 뭐 제대로 했다는 사람도 있고, 뭔가 분열이 있겠죠. 근데 이대호는 오늘의 일을 예견한 건 아니겠지만은, 그가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그 다음에 대스타 플레이어로서 이제 보여준 그 금도, 이것이 오늘의 어른들과 학생들에게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연히 생각이 났어요. 조금 전에 이거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뭡니까? 바꾸어 말하면 다 명문고등학교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치킨 던진 사람이 뭐 좀 망나니 같은 사람이지만 배제 학생들은 그보다 훨씬 낫겠죠. 그러면 가서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그다음 광주 제1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밥 사겠다, 막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안 그렇게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당사자 간에 끝나면은 어른들이 왈왈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저는 광주 1고는 제 태권도 제자 중에 광주 1고 출신이 있습니다. 707 나와가지고, 그 다음 미국에서 철학 박사 학위 받아서 교수하다가 아버지 때문에 여기 와서 지금 요양사업밖에 못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예?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사실은 광주 학생 사건 있죠. 11월 3일에. 그 주역이었답니다. 근데 주역 중에 주역이었는데, 어떤 놈들이 저거에서 주변 사람들이 증언하면 되는 뭐 이런 이제 독립운동가 포상제도가 있는데, 돈 가지고 주변 사람 모아갖고는 이제 묵으로 하다 세워가지고 그 사람이 돈 낸 거죠. 이 사람이 주역이다 하고 이제 공식 명부에 그 사람이 올라가 있어요. 근데 내 제자이자 후배가 또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그날 기념소에 가면 그런 데 앉아가지고 니 막 가짜 아니야 이러고 하면 아무 소리 못 한답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사라졌고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고 뭐 그런
그런만 이제 그 돈 가지고 끌어모아가지고 가짜 유공자 된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지금 광주도 그 5.18 유공자 명단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은 그 옛날에 일이 반복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생각 들어요. 왜 명단 안 깔까요? 그러면 다 밝힌 아닙니까? 과거에 그때 뭐 했냐? 이러고. 그런데 워낙 그 일제시대 일이라 가지고 이 할아버지 계속 그러시다가 이 아버지도 벌써 내보다 14년 후에니까 뭐 옛날에 돌아가셨죠. 그래 그 당시에는 뭐 사태가 그렇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울분에 차면은 그날 가지고 있다 이러고 막 사태질 하다가 끝났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실 언젠가 또 밝혀지긴 하겠죠. 예? 그러나 어쨌든 오늘의 이 사태는 저는 이대호가 답이다. 예? 그러니까 그 아마 치킨 던진 사람은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답니다. 근데 본인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라. 내가 밥 한 번 살 테니까, 따뜻한 밥 살 테니까 오라 이거죠. 예? 적어도 오늘의 피해자는 광주 제1고등학교라면 제1고등학교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대호처럼. 와서 사과해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우리 광주 제1고등학교가 제일 좋아하는 광주 제1의 음식점에 가서 밥 사겠다. 사실은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안 그렇겠어요? 운동선수도 단순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나중에 정말 이 사건이 없다고 가정했을 때 나중에 프로도 가고 뭐 합니다. 그러면 서로 간에 교통이 많아요. 팀이 달라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국제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면 한 팀에 돼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은 방 쓰기도 하고, 서로 지금도 경기 보면은, 저 지금도 프로야구 자주 봅니다. 삼성 팬, 변화 없는 삼성 팬. 근데 롯데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2명 있었는데, 뭐, 최동원은 죽었지만, 강민호는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삼성으로 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은퇴한 이대호,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운동선수들은 사실, 우리 동기도 우리 동기가 첫 번째 특기생으로 들어온 애고요. 우리 밑에가 그 유명 임신금 이런 이제 전성기 그 선수들이에요. 그러면은 되게 단순하고 좋습니다. 예? 그리고 길 한번 트면은 그냥 젖스덕 친해져 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옛날에 아무리 뭐 흠사구전이 있어도 그냥 한 잔 먹고 끝내자 이렇게 하면 되는 게 그 운동선수들입니다. 저도 운동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안 되는 게 술 못 마신다 그러고 안 마신다 그러고 그런 자리 피하고 그 다음에 속으로는 온갖 앙심 품고 풀지도 않고 뒤통수나 치고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는 겁니다. 알겠어요? 자,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풀면 돼요. 이게 어디서 누군가 그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생기면 또 될 수도 하겠지만은 뭐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게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이제 진리에 눈뜬 사람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름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뜻이 같고. 그러니까 히브리 발음으로 우리는 쓰다 보니까 이제 그 여호수아가 됐고 이쪽은 우리는 이제 라틴어 발음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독일어도 예수라고 합니다. 네, 이쪽은 이제 지저스 그렇죠. 영어로서는. 근데 발음은 그래요. 그 뜻은 동일한 이름입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예수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이들은 진리와 사랑으로 길러야 해요. 그래야 거짓을 물리치는 강하고 담대한 어른이 되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고야말 하나님 나라의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짓으로 사람들의 눈을 가리고 호도하고 그렇게 세뇌하고 하는 이런 작업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부디 아들을 나는 이쪽이다. 그렇지만 너는 다른 것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가정해보고 땅도 찾아봐라. 이렇게 길을 열어줘가지고 세상에 대한 눈을 확실히 넓혀주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잘못한 거 있으면 지적을 하지만 반드시 목적은 교육적인 목적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진리로 진리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모든 교사들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자,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자리에 서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는 하나님이 변함없이 우리 한국과 한국교회에 나르시고 있는 사명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백성을, 이 땅 모든 족속을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로 바꾸어 내가는 그러한 초석 중에 하나다. 명심하시고 이런 마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천수백 년 전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약속하였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말씀 따라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진리의 등불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불빛이 온 세상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